유출병은 이건 뭐 성기의 허약이나 또는 임질, 뭐 요도, 점막 이상으로 정액이 흘러나오는 점액 유출병입니다. 이것은 부정하다고 한 것은 방탕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성생활의 결과고 나병이 외적으로 나타난 질병이라고 한다면 유출병, 그죠? 유출병은 눈에 띄지 않는 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늘 정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16절에도 이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자의 정액이 분비되는 현상을 말하고 있고요. 또 18절에는 동침했을 때도 남녀가 동침해서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결국 앞에 부분도 그렇지만 뒤에도 여성의 유출에 대해서 또 19절에서부터 33절까지 그래서 15장은 유출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출병에 대해서 유출병이라는 말은 흐르다, 계속 흘러내린다라는 동사에서 파생한 말입니다. 그래서 몸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의미하는데 특히 성기로부터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나오는 모든 병을 총칭합니다. 그래서 불교란 성윤리나 성생활의 결과로 생기는 병이라 해석하고 있습니다. 72역에서는 임질과 같은 병이다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남자의 성기에 발생하는 유출병, 그로 인한 부정, 정결의식에 대해서 15절까지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정상적인 남녀의 성관계에 의해서 발생하는 설정의 부정에 관한 언급입니다. 분비된 정액을 부정하게 보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이 가져온 죄악이 얼마나 끔찍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이거 관심 있게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레위기 15장 31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부정에서 떠나게 해서 그들로 그 가운데 있는 내 장막을 더럽히고 그 부정한 중에서 죽음을 면케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유출병에 대해서 세 가지 잠깐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몸에서 나오는 불결한 죄악이다라는 겁니다. 육에서부터 나온 모든 유출병이 부정하다고 말씀한 것처럼 타락한 인간의 성품은 불순한 샘과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물줄기들은 다 오염시키는 것들입니다. 순결하고 거룩하고 선한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또 19절 20절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리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양의 옷을 입은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겉은 양이지만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도 그 안에는 탐욕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속은 이렇게 부정하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부정합니다. 타락한 대표적인 행위가 바로 성적인 타락입니다. 노아 시대도 소돔 고모라 시대에도 마지막 때도 오늘 우리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이제 선보로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주례를 해서 막 선처를 해가지고 이제 만났는데 거기 이제 여자 쪽의 신앙이 참 좋은가 봐요. 남자가 와서 첫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동성애에 대해서 자기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잘 진행이 되겠습니까? 긍정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 내가 선택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안 만난 거로 이렇게 그냥 끝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 들으면서 시대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구나.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건데 동성애에 대해서 호의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들으면서 이 사람 만나면 내가 잘못하면은 좀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건 죄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늘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생활의 은밀한 부분까지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 보면요, 잠언 말씀에 보면 5장 말씀에 보면 바로 그런 부분, 5장 15절에서부터 19절 보면 20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에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이 지혜로운 거와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6장에서는 6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됩니다.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남의 아내와 통과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아예 어떻게 해요? 만나지 않는 것, 그죠?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성도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떻게 해요? 거룩해야 되고 성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은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부럽고 더러운 자는 더럽고 의로운 자는 의롭고 거룩한 자는 거룩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누굽니까? 의로운 자, 거룩한 자. 지난날에는 불의를 행하는 자고 지난날에는 더러운 자였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물과 피로 씻음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결한 자로 거룩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죄악의 전염성입니다. 유출병 환자를 만지는 자,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 그의 좌석을 만지는 자, 물건을 만지는 자, 동침하는 자,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부정한 자로 단정합니다. 이 유출병이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만큼 전염성이 강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강력한 전염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행이란 말이 참 들릴 때는 참 좋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청소년들의 행동, 언어, 습관들을 보면요. 유행이 굉장히 빨리 번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는데 그것이 전 세계로 확장돼서 처음 창조를 하나님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노아 홍수의 결과를 가져오겠습니다. 죄악이 세상을 덮어버렸기 때문에 마지막 때도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그럼 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죄악이 세상을 관영하게 덮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데 성도의 구별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의 유행, 세상 사람들의 풍조, 세상 사람들의 가치 거기에 두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절대 가치인 말씀에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결과 거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유출병 부정이 매우 다양하게 전달되는 것처럼 죄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에게 전염됩니다. 로마서 7장 11절 말씀대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한 번만 어떻게 쳐다보라고 유혹을 시작한 이래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졌고요. 죄는 언제나 속임수입니다. 배고픔에 지쳐있던 에서를 장사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겠고 아간에게는 탐심으로, 솔로몬에게는 세격으로, 삼손에게도 세격, 다윗에게도 세격으로 전염이 됐던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은 어쩔 수 없었다, 상황이 그랬다, 나만 죄 짓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변명을 통해서 죄를 짓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변명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겉으로 드러난 문둥병이나 안에 있는 유출병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일단 전염이 되면 전염시킨 자와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무서운 병이 뭡니까? 2000년 전에 있었던 동성애 에이즈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도 어떻게 해요?
지금도 창궐하고 있어요.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지만요. 이 에이즈가 동남아에서는 태국을 중심으로 크게 번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태국만 그럽니까? 우리나라는 멀쩡합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일본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문화 정책을 잘못 쓰는 바람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요바이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남편이 없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시집갈 정령이가 됐을 때 그들 문화, 그죠? 그 문화에 의해서 얼마든지 집단 자기네들끼리 허락하는, 이건 뭐냐면 세계가 말하는 보편적인 윤리를 벗어난 그런 행위를 하면서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거를 그 정부가 어떻게 해요? 묵인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죄 전염되지 않도록 매사에 경계를 해야 되고요. 흰옷 입고 광산 주변 서성이다 보면 마침내 옷을 더럽히고 맙니다. 요한예슬로 어머니가 얘기한 말이 맞아요. 불을 수술 하나를 안고 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불이 꺼져서 불에 대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수술 안 하면 더러움이 우리를 가득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악은 위험성 때문에 옷을 더럽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사는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 성결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죄는 접촉한 모든 것을 오염시킵니다. 일단 죄에 전염된 자는 눈이 가리워서 바르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유혹과 전염성에 민감하게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경건에 힘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래서 이 교육을 자꾸 해야 됩니다. 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 하는 구분이 자꾸 우리에게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했는가? 유출병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다 부정합니다. 옷도 빨고 몸을 씻었습니다. 물로 씻는다는 말씀이 10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순결구례를 말씀할 때 물과 피를 강조합니다. 누굴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속죄하는 피, 정결하게 하는 물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찔린 옆구리에서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4절 보면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쏟아내신 거예요. 인간의 죽음을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그 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된 겁니다. 예배서 5장 25절 26절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필연적으로 어떻게 해요? 성결과 거룩, 이 두 가지를 마음속에 새기고 삶에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도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회개하고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죄를 씻는 길 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 말씀을 일정한 음식보다 더 귀중하게 여겼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이 기준입니다. 세상 가치와 윤리, 세상 사람들의 풍조가 유행,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날마다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으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정결하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검으로 어떻게 해요? 이겨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걸로 싸우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짓게 되는 죄를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오직 회개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유출병, 비정상적으로 우리 몸에서 흘러나오는 병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단 5분이라도 나를 떠나시고 내 마음대로 살라 하면 나는 사단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약하다는 겁니다. 넘어질 수 있고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공동체 속에서 얼마나 많은 연약함을 보여줬습니까? 우리는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온갖 더러움으로 가득한 죄악의 덩어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문둥병으로 드러난 죄뿐만 아니라 유출병,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것까지도 어떻게 하나님은 부정하다고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정함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쏟으신 물, 그죠?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악이 샘솟듯하는 육의 사람을 무엇으로 볼 수 있습니까? 레위기 15장을 거울로 삼아서 보셔야 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음성은 아무도 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반드시 못하게 해야 됩니다. 날마다 스쳐가는 죄악의 유혹에서 단호히 이겨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씻어 우리를 정결하게 하면서 우리의 영과 육을 보호해야 됩니다. 뭘 가지고요?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의 검, 그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잘못된 모든 그저 풍조를 물리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세상에서 입은 두루마리, 더러워진 이 옷을 날마다 회개하고 깨끗하게 보존하는 겁니다. 말씀했겠습니다. 천국에 가면 당신이 세상에서 행한 모든 것이 기록된 책 행위록이 있다고 합니다. 행위록은 여러 장면으로 되어 있는데 첫 장이 행동으로 지은 죄, 둘째 장이 말로 지은 죄, 셋째 장이 생각으로 지은 죄, 넷째 장이 마음에 있는 죄라고 합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래서 칼빈은 그의 유서 첫머리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51편의 다윗은 내가 어머니 모태의 죄 중에 출생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것 멈춰야 됩니다. 레위기 15장의 거울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숨은 죄를 보고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 내적인 성결, 외적인 거룩,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내는 능력입니다. 자신을 살피고 날마다 일정한 영의 영식을 먹으며 날마다 죄를 회개하며 의롭고 경건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면서 부정과 죄에서 떠나 승리의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 우리가 몸과 마음, 삶을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